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성찬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믿음으로 먹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병이어가 무슨 말인 줄은 아시죠? 우리 자녀들도 아마 오병이어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몇 개? 5개. 네, 물고기 2마리. 네, 맞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첫 번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처음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6장 마지막에 가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곁에 딱 12명이 남습니다. 5천 명에서 12명이 됩니다. 순식간에 5천 명이 사라집니다. 누가 예수님 곁을 떠났고 누가 예수님 곁에 남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믿었느냐, 아니면 떡을 주신 예수님을 믿었느냐로 나누어졌습니다. 떡을 믿은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12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같이 오병이어를 받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은 것까지 똑같아 보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둘로 딱 나뉘었으니 두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성찬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살펴보라고 성찬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참된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참된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남은 음식만 모았는데 몇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까? 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죠. 당시는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임금으로 삼겠다 했을 때 그 임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정치적인 구원자, 군대를 이끌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지도자,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왜 하필 유대인들은 오병이어를 먹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떡, 즉 식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더욱더 식량을 보급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보급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보급로가 차단되고 보급선이 깔아앉고 이러면 전쟁은 망하는 거예요. 식량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뛰고 걷고 밤을 새고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밥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무슨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무한 보급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급이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성인 남자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음식을, 음식 재료를, 막 식재료를 나르느라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요리사도 필요 없고요. 장작도 필요 없고요. 냄비도 필요 없습니다.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보리떡,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생선구이,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눠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까짓것 로마가 문제겠습니까?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대감으로 아주 부풀었을 겁니다. 이 세계가 모두 무릎 꿇는 하나님 나라. 저 예수가 우리 정치적인 왕이 되면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에 열광한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인격에 열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떡에 열광한 것입니다. 떡만 있으면 이긴다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떡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보급이 끊기지 않는 군대가 로마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온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겠지. 그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야. 온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유대인의 나라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 그러니 저 예수란 자를 억지로라도 끌어와서 왕으로 세우자. 이것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주신 떡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할란다.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 하시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사라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왕의 자리를 거부할 수가 있는가? 메시아라면 다윗과 같아야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닌가?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용감히 싸워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대였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의 인기가 많이 시들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들을 동원해서 타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묻습니까?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아니,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으셔야 될 분이 언제부터 여기 와 계셨습니까? 그 마음속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너희를 배부르게 한 떡만 바라면서 나를 찾아왔구나. 너희들 떡만 믿고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구나.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오직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강하게 사는 것뿐이구나. 라고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요, 단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믿음이 없다 하셨습니다.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36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떡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신자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없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없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예수님보다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하십니다. 연약한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교제할 만한 안전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 오십니까? 그것은 좋은 사람을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교회에서 크면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잘 클 것 같아서 교회에 오십니까? 그건 자녀 교육을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는 이 교회의 문화가 내 삶에 평안과 힘을 주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것은 평안과 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이 요즘 기독교 신앙이 내가 바라는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나 정치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믿는 신앙은 떡을 믿는 신앙이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스스로 제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사람들은 반문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도 굉장히 다소 건방진 질문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우리가 떡을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지 떡 때문에 이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어떻게 불신앙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데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듯이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떡을 믿는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계획을 이렇게 포장합니다. 자기 욕심과 정치적인 신념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주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교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자신의 뜻을 절대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양쪽이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양보를 하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어떻게 타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타협점을.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국 상대가 사라져야 끝나는 파괴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찬식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잔을 받는 행위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떡과 잔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내려오신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야 성찬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건데 사실 뭐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습니까? 5천 명이 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 12명의 제자와 나머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참된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치 장미꽃을 뿌리에서 잘라서 병에 꽂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 생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믿음, 예수 외에는 생명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54절, 5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예수님은 자꾸 살과 피를 계속 언급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 내 살과 내 피. 그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몰랐겠죠.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다 알고 있고 이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압니까?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리실 거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살과 피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생명이라면서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안 믿기는 역설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시에 죽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것이고 그냥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의 그 능력으로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오시는 참 생명이심을 증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죽은 성도에게만 혹은 뭐 마지막 날에만 성도의 생명이 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56절, 5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이 쓴 모든 글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거하다,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예수님 안에 텐트, 장막을 치고 거하여 삽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함께 거하며 삽니다. 이것이 거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고 함께 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독특한 표현은요.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인가? 내가 누군지 설명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꼭 말을 해야 설명이 될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예수님을 언급할 수밖에 없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부와 같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제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됐어요. 왜?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자녀들 가온이 뭡니까? 라는 숙제를 받았을 텐데 가온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온에 넣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온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사신 것 같이 성도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사신 것 같이 성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결정이 예수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오늘요. 매일 구원 얻은 날로부터 매일매일 삶의 목적과 의미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믿음이 뭔가? 첫째,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둘째,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 셋째,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 뻔히 다 아는 거죠. 이 말 처음 듣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가르침을 착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영생의 떡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내렸던 그런 만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영생의 떡이다. 너희들은 만나를 보고 모세를 너희들의 중보자로 믿고 너희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조상들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세가 만나를 주었을 때 그 만나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믿으라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찬의 떡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이 떡을 먹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먹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쩝쩝 소리내어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입, 육신의 입으로 먹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다른 먹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할 때 그 먹어라가 철학적으로도 의미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는 거, 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먹다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분명하게 입으로 쩝쩝 소리내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음식을 씹어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오병이어를 씹어 먹는 모습, 성찬의 떡을 입으로 씹어 먹는 모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을 때, 입으로 먹을 때 예수님을 생명과 영생으로 믿으며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은 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시다. 생명의 떡임을 믿고 먹은 12명, 12명 중에 하나는 사실 버림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 12 제자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만 영생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 말은 떡만 믿고 온 너희들에게는 그 영생의 은혜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과 거부감이었습니다. 60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합니다. 자,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싫다. 그들은 불쾌하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던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 12를 뺀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들 떠났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권력과 나의 문제 해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떡을 원하고 떡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내어 주는 연약한 메시아, 당장 떡을 주지 않는 유익이 없는 메시아를 다 떠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메시아는 유대인에게 영웅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자, 5천 명이 12명으로 줄었습니다. 6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답합니다. 68절과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은요, 참된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원하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우리가 곧 받게 될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성찬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찬 예식문에서 종종 이런 권면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제안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세 가지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 성찬 예식문, 많은 예식문이 처음에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식문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예수님이 없다면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 내가 저주 아래에서 죽어야 될 인생이라는 것, 알고 참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가르친 첫 번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우리의, 나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 다른 것들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구하면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 없이 행복한 사람들, 그리스도 없이 즐거운 사건들, 그리스도 없이 흥분되고 웃기고 유행하고 재미있는 모든 일들이 화병에 꽂아든 장미꽃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곧 집니다. 마르고요. 썩을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죽은 꽃들을 쫓으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나는 불신자가 아닌가?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식문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의를 입혀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참여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즉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라는 말이죠. 예수님 가르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음을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또 한 주간 잘못 살았다고 숨어 계십니까? 또 한 주간 잘못 살았다고 얼굴 가리고 계십니까? 혹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생각돼서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두 자세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불신자로 여기 있지 않은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식문은 지금부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즉,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삶에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감사함으로 선찬을 받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나의 소비가 예수님 안에서 설명됩니까? 한 주간 내가 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명이 됩니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 때문에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나 형제에게 했던 말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잘못 해내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나를 다시 살게 할 새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실패해서 다시 건져낼 새로운 삶을 허락할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것. 그러면서 성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새롭게 순종하기를, 새롭게 감사하며 살기를 마음에 정하며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참된 믿음조차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예수님은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44절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십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가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속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을 진정한 믿음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 내 안에서 떡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믿음 아니라 한 그 믿음이 발견된다면 회개하며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면서 성찬상으로 나오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혹은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 빈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믿음 없으니 도와주소서 간구하며 나오십시오. 들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 내 생명이시고 지금도 나의 유일한 만족이 되어 달라고 빌며 나오십시오. 겸손히 구하며 성찬을 받으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떡을 거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주시라고,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을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찬을 먹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찬에서 만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만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